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이제 완전히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 또한 우리 죄로 인했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고 완전히 흩어버리세요. 그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토록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직접 물로 씻어서 그들의 더러움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보면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물의 원리예요. 물과 성령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 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요, 외식하는 죄인들이 모두 빠져 죽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방주에 실려서 살아남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의 원래 의미요. 정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워진 것을 씻거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 자체를 없게 만들어줘. 죄 자체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의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설명을 쭉 해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령의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팩트를 얘기해요. 1절. 우리 경훈이가 오늘 무지하게 피곤하다. 지금 생각이 전혀 딴 데 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자로 이미 선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신학에서는 그것을 재창조 혹은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수면 위에, 즉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 이미 태초부터 성령의 운행하심은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옛 창조가 그렇게 물과 성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준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창조, 즉 새 창조가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즉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였다. 이미 창조하는 그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네가 알지 못하지 않냐?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 표시가 안 난다는 거. 너도 그렇게 알 수 없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창조, 즉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낳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타내고 보이고 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것을 이야기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말라 빠진 뼈들과 같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도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영적인 삶에 즉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과거의 삶, 내가 살았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러한 마른 뼈들을 바라보세요. 그러한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말라빠진 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너를 돌아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이 여호와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와 심판의 형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충만으로 창조가 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른 뼈가
또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라도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이 죄악으로 물들고 이미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영들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약속의 땅에 살면서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내 아들로 삼겠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과거의 그 어둡고 힘들고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다 없애고 그 마음에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것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 쪽에서 뭔가 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바꾸기 위해서, 새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의 마음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의 삶을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나름대로 자신을 살리겠다는 그 모습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 새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온갖 귀하고 정결하고 경건스럽고 고상하게 살아가 본들, 그것은 하나님 백성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그것은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자아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주인이 내가 된 존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뭔가 주신다는 사실은 곧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것을 일제 거부하시겠다는 의도가 담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놔. 네 생각, 네 안에 미움, 증오, 판단, 정죄, 심판 다 내려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계획, 너희들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말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그 모든 것을 나는 일체 거부하겠다. 네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나 전혀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준비되면 와서 어떻게 해라? 엎드려라. 순종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순종하기도 싫고 엎드리기도 싫고 대답을 영 안 해보네.
와서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권위를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니까 국회에서도요,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교과서에도 창조론을 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생겼어요. 지금까지 전혀 마귀 사단이 지배하던 세상에서는요, 나올 수 없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정식으로 선포가 돼요.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떠한 것이 옳은가? 나는 진흙인가 아니면 돌덩이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바로 내가 진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새롭게 빚어서 새롭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돌덩이가 되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깨 부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연단이에요. 깨지는 단계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완전히 깨져서 가루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두들겨 맞아서 깨져야 돼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되죠?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 더 깨져야 되지. 응? 더 맞아야 되지. 왜? 아직까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내려놔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는데요, 요거 하나는 꼭 제가 붙들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셔? 그거부터 내려놔. 응? 그거부터 내려놔.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에 결정권을 자유선택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방법론의 의지,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딱 걸어놨어요.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의 진실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내가 너와 동행하지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뒤진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 근데 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하지 마 그러면 꼭 그건 해봐야 돼. 해 그러면 그거 죽어도 하기 싫어. 왜? 못된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네 애비가 마귀 새끼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본질을 찾으라는 거죠. 본질. 우리가 늘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내가 하는 거는 생각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져야 내가 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안에서 뭐가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들은 뭐냐, 불평과 원망이 입에 달려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자체가 입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따라와줘야 돼.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그걸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 새끼 나쁜 새끼, 더러운 놈의 새끼.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것들을 보이면 똑같은 모습으로 남들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은 다 똑같은 심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건 상대방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은 좋아서 막 떠들고 있으면 그냥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러려니 하고 듣다 보면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싫은 것도 하다가 보면 또 나도 좋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뭐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빚어지는 진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 돌덩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들겨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을,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서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인위적으로 내가 잘났다고, 또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온갖 고귀하고 정결하고 경건스럽고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 소식은 이미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상태에서 주신 통보예요. 곧 인간들이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상스럽거나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망하지 않아야 될 그럴 존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즉 새 영 새 마음을 받지 않고서도 구원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시점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전개되는 구원의 코스는 실은 창세기 2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 이 땅에는 아예 인간이란 존재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땅바닥이었어요. 근데 흙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인간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느냐? 아니요.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나오게 된 결과물이에요. 따라서 참으로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떼쓰며 자기 고집을 아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없었던 존재를 흙에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주장을 펼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왜 내 자아가, 내 삶이,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놓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냐고. 예? 왜 거꾸로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보고 종되라는 기도를 자꾸 드리고 있냐고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나오는 실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어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바꿀 거야. 바꾸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이거를 완전히 먼저 제하는 일이 먼저 순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철저히 깨트려 부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환경, 조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방법, 내 뜻, 내 식대로 하는 그러한 자아의 고집, 오직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깨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러한 잘못된 이 사상관을 깨트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집되고 떼쓰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드리는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원칙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나오는 실정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어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으면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게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있는 사실, 있는 현실, 있는 삶에 대해서 늘
함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 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위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새 영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깎이 남녀. 뭐야, 이사야서 4장 어디로 갔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영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됐다. 모든 일은 언제 된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결의 작업이 성사되려면 지정된 특수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시온산 곧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요, 지구상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이 유일하게 완성대로 등장하고 적용이 됐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육안으로 보는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탁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예루살렘 성은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올 때 내려오는 성 자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특수한 공간과 더불어서 여기에 언약된 완성이 적용된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만 거룩한 자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은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정론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해진 사람들에 국한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갈 거 아니냐? 마귀 새끼가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아, 마귀 새끼가 지금 나 꼬시고 있구나 라고 그러면 맞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해진 사람들만 국한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해진 사람들은요, 이미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정해진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정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정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예정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도 이전부터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예정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예정론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사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예정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정론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정론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구만. 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서 잘못 설명들을 하니까 그냥 예정론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미 정해놓은 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수 믿나 안 믿나, 아주 예정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천국 가는 사람 없겠네요. 이 지랄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얘기 못해도 얘라 이 무식쟁이야 그러고 있지, 속으로만. 왜? 말씀의 이해를 자기식으로만 풀이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한 영으로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다 천국 백성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정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을 때 천국 백성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 외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명예, 권세, 돈 이런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에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심판과 소멸의 영을 받은 사건도 특수한 이들에게 해당되도록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에 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은 시온에 살고 있는 제한된 특별한 사람들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그들이 저질러진 모든 우상 숭배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때가 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심판과 소멸의 영이 그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 심판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흙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에 포함된 속성의 일부로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즉 흙에서 나온 존재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창조 원리에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즉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의 원리가 더 깊이를 보여주는 만큼 죄의 깊이도 더불어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라는 형식으로 죄가 그 마지막 내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새 영이 오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곧 육신과 영의 대조가 명백하게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여지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만 되고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우상 숭배적인 반발이에요. 바로 이러한 죄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꿔지길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선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한 모든 일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위기에서 혹은 핍박에서 건져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이 집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는 건데 복음을 핍박했던 초대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 그냥 말만 하면 때리고 욕하고 또 저 돌로 치고 옥에 갖다 가두고 사도 바울은요 거의 시체가 되도록 얻어 터지고 맞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놓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끝나가지 않는다. 진들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답답한 일이라는 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궁지에 몰려서 어쩔 도리가 없는 막막한 상황, 즉 옥에 갇혀버리거나 착고로 탁 차가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만나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핍박을 받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의 핍박 또한 극심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이단들의 그 모습 속에서 어려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히 천주교의 핍박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해도 주님으로부터는 버림받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이 붙들어 주신 그 핍박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알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말은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이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후에 보면 쭉 나와요. 루스드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가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가 이미 돌에 맞아 죽은 걸로 생각해서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시체가 성 밖으로 던져진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한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 사건이에요. 원수의 무리로부터 이처럼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망하게 아니하신다는 말은 헛되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죽으신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머릿속에서. 어디서?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은 그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그가 받으실 고난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배려에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며 나로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뿐 아니라 나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일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은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더욱 큰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생애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11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주를 위해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란 소위 살았다고 우겨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영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소 이왕 죽은 자가 되려면 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은 본인의 가치와 자기 체면도 같이 죽어버려야 우리가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성도는 자신이 살았다고 행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살면서 우상 숭배의 죄가 뭔가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자신은 바로 그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수긍하며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삶. 마치 포수가 곰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요. 곰처럼.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죽은 것을 짊어짐으로써 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죄인으로서 합당할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만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외면하고 무작정 자신만을 높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새 영, 새 마음을 받는 순간이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